네, 어느새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내일은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점점 더 집중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집중 말고요.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집중을 하시면서 오늘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읽든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러티브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을 통해서 주된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서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대개 주인공은 가장 많이 언급되기 마련입니다. 요나서에서요, 큰 물고기는 4번 언급되고요, 니느웨는 9번 언급됩니다. 요나는 18번 언급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려 38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아시겠죠?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따라서 요나서를 잘 읽는 방법은 요나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볼 때 우리는 요나서를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삼위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십니다. 서로 다투면서 연합하실 수는 없겠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세요. 근데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이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 맺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요,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존재론적으로 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없이는 우리는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려면 아내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내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없는 선생님은 없어요. 내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내 자아를 구성하는 건 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타자와 관계 맺는 것은 불가피해요. 타자와 관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는 배제고 하나는 포용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마음에 들 때 포용해요. 친해집니다. 가까워져요. 포용이고요.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배제합니다. 멀리해요. 그리고 끊어버리죠. 우리 아이들이 진학하고 입사할 때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참 많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배제와 포용이 일어나거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사귀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멀리하는 배제도 함께 일어나요. 뿐만 아니죠. 나도 포용되기도 하고 배제당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배제와 포용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냐면 배제와 포용에 지쳤어요. 또 새로운 배제와 포용을 하기가 지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났을 때 그런 수많은 배제와 포용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이 오시면 아주 잘해드려야 돼요. 지금 요나는 철저히 니느웨를 구원해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구원해서 제외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요나의 뜻이에요. 요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배제시켰거든요. 그리고 제거해버리려고 그랬어요. 배제의 극단은 제거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면 요나는 당연히 그 아수르를 배제시키고 싶은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요나서의 구조와 전개 방식은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요나의 뜻을 설득해가는 그런 구조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자 요나가 어떻게 하죠? 요나가 니느웨를 배제시켰어요. 뿐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도 배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하면요, 그 사람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배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등장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죠. 근데 형이 그걸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올 재산도 깎아먹었거든요. 동생을 용서 못하겠어요. 동생을 배제시켜버리는데요, 이 형이요, 동생만 배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동생을 용납한 아버지도 배제시켜버립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서 죽이죠. 근데 가인이요, 아벨만 미워하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하나님도 미워합니다. 하나님까지 배제시켜버려요. 여러분 그게 요놈의 나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다윗만 미워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도 미워해요. 하나님도 배제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밉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시켰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배제시켜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하나예요, 하나. 요나의 행보는 계속 배제입니다. 니느웨도 배제하고 하나님도 배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보는요, 계속 포용해요. 니느웨도 포용하고 요나도 포용합니다. 요나서 1장에 폭풍을 보내서 요나를 포용해요. 요나서 2장에 큰 물고기를 보내서라도 요나를 포용해요. 요나서 4장에서 박넝쿨을 보내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고 벌레를 보내서라도 요나를 포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놈의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 3장 1, 2절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고요.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장 1, 2절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요나의 뜻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고하셔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임했습니다. 요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니느웨는요 12만 명이 사는 엄청난 큰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한번 가로지르는데 사흘이 걸려요. 근데 요나를 보십시오. 사흘이 걸려야 되는 성읍을 불과 하루 동안만 걸으면서 선포합니다. 즉 극소수에게만 선포했다는 걸 뜻해요. 그것도 아주 성의 없이 선포합니다. 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딱 네 단어예요.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무너지리라. 근데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반드시 심판의 이유를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아니? 그 이유에 대해서 전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처단이 아니에요.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왜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을 때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요나는 절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 성읍이 멸망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것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비하면 자신의 뜻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 더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니느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회개합니다. 왕이 명한 게 아니에요. 아래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이 소식을 왕이 전해드려요. 그리고 왕이 듣고 놀라서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제위에 앉아요. 그리고 7절에 그제서야 조서를 내리는데 이 왕은 역시 왕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금식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는 성경에서 손에 꼽습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 온 나라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요나서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랬어요. 우리 세대 사람들이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요,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회개했어. 그렇게 극악했던 우리도 회개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나무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니느웨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체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패권국이었지만 연일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점점 쇠퇴했습니다. 북쪽의 아라랏이라는 신흥 제국에 대해서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없어지는 일식이 일어났고요. 전염병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워낙 극악무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가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정말 가혹했다. 이러다 우리가 망하겠다. 이러다 우리가 망하고 말지. 이게 그 당시 니느웨 성읍에 유행되는 정서였어요. 이러다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때 요나가 나타나서 너희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탁 치면 쓰러질, 그때 요나가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이유이고요.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지겠다까지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근데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고 표현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이요, 이 요나를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딱 4마디 해서 온 성읍을 회개시켰거든요. 우린 그렇게 못하는데 요나는 참 대단히 참 부러운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나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남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를 포용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때론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해자는 악하고 피해자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는 악하고 요나는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죄인입니다.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꽃 피어서 기회만 오면 보복을 할 기회를 누리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죄인의 반열에 속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못하는 일이 생기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해자는 가해한 일로 인해서 죄인이 되지만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용서 못하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때문에 죄인이 됐다기보다는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배제하고 서로 복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베풀어준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고 요나도 구원하고 다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복수시가 많이 나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복음의 이 성경이 복수하라는 시가 나와요. 복수시가 많다는 건 뭘 뜻합니까?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많다는 뜻이죠. 복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인생이 복수하면 보복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보면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나라별로도 그래요. 계속 서로 보복해요. 보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복수 시편의 시편 저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복수의 노래를 하다가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 복수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와요. 자기는 다시금 그 복수의 반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보복해 주시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보복하세요. 이 인류의 모든 그 원수 맺은 그 악독을 십자가에 달리신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복하십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보복을 당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나도 죄인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함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때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정체성이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 그 정체성으로 통일되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배제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포용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다 그러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 정체성이 같아집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이 우리 모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져본 하나님의 마음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뜻을 고수하십니다. 어떤 뜻을요?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뜻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해요. 어느 때 돌이키세요? 회개하면 돌이키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돌이키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굳건히 하시고 좀처럼 물러나시지 않기도 하지만 때론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은 같아요.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